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10장 남북 분단의 빌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이리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죽음. 역대기 사관에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과감히 생략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사관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 허망해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힘이 되는 모습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성전을 위해 힘썼던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신 솔로몬의 모든 역사는 다른 곳에서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며 솔로몬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역대하 9장 29절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안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11개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많은 복을 받아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복을 받고도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출애굽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다른 명령도 어기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넘치는 부로 후궁과 첩 1000명을 둡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서 들어온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작년의 인생까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초심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 줄곧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일천번제와 지혜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화려하나 마지막이 추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의 패착.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는 올랐지만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 왕국입니다. 사울 왕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그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왕가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강한 담이 존재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를 읽다 보면 분열왕국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균열이 생기면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강력한 지도적으로 12개의 지파를 큰 문제 없이 하나의 나라로 통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금과 부역의 문제로 몹시 시달렸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쪽 지파의 권리를 호소하려는 목적으로 르호보암 왕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독립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역과 세금을 낮추고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달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대표로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10지파 장로들은 애굽의 도피 중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의 시간을 요청하고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대답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선택은 왕이 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이것은 완전 패착입니다. 르호보암의 패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아마도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공포정치로 자신을 두렵게 보이게 만들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은 왕을 잘 따를 것이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원로 대신들의 말을 무시했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균열에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끝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아름다운 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겸손하게 소통할 때 존경을 받습니다. 선생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라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